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흘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또 함께 부른 찬양 속에서 오랜만에 또 자유를 누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옆 사람의 손을 붙잡고 또 이번에 좀 진짜 좀 다르게 살아보자라고 결단을 했고, 또 떡과 잔 앞에서는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도 좀 함께 잘 견디자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은혜와 결단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좀 가장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과 결단은 대체 어디서 그러면 증명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 이 은혜 받은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문을 열고 나서는 그 순간부터일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수양관에서 받았던 이 은혜는 이 수양관 안에서 완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품고 내일 아침에 문을 열고 나설 때에 우리 신앙은 비로소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저에게 일상은 오늘부터잖아요. 제가 둘째 날 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어제 저녁부터 불을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좀 왔어요. 제 역할은 이제 설교 준비다 보니까 제가 오늘 3부를 하고 또 4부를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초고를 좀 어느 정도 써놨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어제 이제 좀 정리를 좀 하고 이제 설교 본거를 보는데 너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래서 잠은 졸리고 막 너무 힘든데 막 이렇게 썼죠. 겨우겨우 써가지고 이제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저녁에. 이게 너무 스트레스였는지 오늘 이제 새벽 5시에 누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이제 3부를 섰습니다. 와, 이런 경험은 또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어요. 분명히 원고는 잘 준비되어 있고 설교를 하는데 야, 이거 제정신이 아닌 그 기분. 실수는 안 했어요, 그죠? 3부들은 청년들은 있지만 이 설교를 막 읊조리고 있는데 속에서는 약간 불이 나는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망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이게 불이라는 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만히 있다가 그냥 어쩌다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일상일 수 있겠다. 아마 여러분 수련회 갔다 와서 벌써 그 불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집에 갔더니 승질나는 일들이 올라온다든지 여전히 또 반복되는 어떤 그 일상 속에서 또 똑같이 행동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3부 딱 내려서 오는데 큰일 났다, 어떡하지? 4부 설교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원고로는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한 40분 남은 거 가지고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그리고 아마 찬양 직전에 이제 올라온 겁니다. 그래도 이 설교문에 은혜가 있을 줄 믿고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저는 선포될 줄 믿습니다. 뭐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을 점검하는 건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고 사실 여러분들의 사역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될 그 일상, 회사, 학교, 그리고 집,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냥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그냥 믿음의 생활 내가 아는 거 가지고 그냥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제 정말 마주해야 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전까지는 이렇게 태도를 보였고 행동을 했는데 내가 이제 좀 다른 행동을 보여야 되는 것, 내가 살아왔던 것들을 좀 끊어내고 다른 말과 행동과 태도와 언어를 보이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여건을 품고 우리가 이 4가지의 여건을 받았잖아요. 그 단련된 걸음으로 우리는 당장 내일 아침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PPT 넘겨주시면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류민과 나그네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이 우리의 본향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본향이 아닌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차피 뭐 잠시 머물 곳이니까 그냥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묻어가면서 살아가면 될까요?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담을 쌓고 나는 특권을 누리는 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제사장이니까 거기서 이제 구별을 두는 거예요. 특별한 척하면서 담을 쌓고 나만의 나라를 만들며 살아가는 게 정답일까? 오늘 베드로는요, 좀 상상하지 못할 제3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늘 우리와 함께 걷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11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보다 우리가 좀 먼저 붙들어야 될 한마디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 무거운 명령을 꺼내기 직전에 우리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순서를 절대 바꾸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뒷부분에 더 보이죠. 정욕과 싸워라. 이게 확 들어오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순서가 그게 아닙니다. 먼저 뭐예요? 다시 우리 정체성을 말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이라는 거. 이게 여러분 먼저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이제 수련회도 좀 다녀왔으니까 이번만큼은 내 안에 있는 정욕 좀 끊고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좀 인정을 좀 받아야겠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 못 가요. 나를 쥐어 짜내서 만드는 이 거룩함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일상으로 돌아서는 순간요, 금세 다 식어버려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가 아니라 사랑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요, 그리고 복음은요, 완전히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뭐요? 너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피값으로 산 존재다. 사랑받는 존재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나의 관계 속에서 오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사랑받았던 자가 아니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자다. 그 확신이 오늘 여러분들과 마주하는 그 종욕들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와 싸우는 이 진짜 동력은요, 버림받을까 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미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대로 살겠는가 라는 감격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붙들고 나면요, 이 베드로는요, 우리 앞에 오늘 보시면 두 가지의 싸움터를 나란히 좀 놓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아내 문제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내 마음속에 이 정욕과 벌이는 싸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밖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어떤 행실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둘을 베드로는 떼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에서 지면 밖에서도 무너지고 안에서 이겨야 밖에서도 다르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먼저 안으로서부터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보여야 돼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뭐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싸우다는 단어는요, 그냥 감정의 어떤 가벼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군대가 진을 치고 전투를 벌이듯 맞붙는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수련회 은혜 받고 내려왔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동생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엄마가 또 똑같은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회피한다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또 뭐 합니까? 또 이제 무한 스크롤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수련회 때 말했던 비교의 마음이 또 올라와요. 누가 단톡방에서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말이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 아려.
이런 것들이요, 그냥 스쳐 지나갈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그 은혜 받은 그 영혼을 어떻게든 점령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밀려드는 이 적군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그냥 참아라가 아니라 제어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 전투태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은요, 그저 나 혼자만의 은밀한 문제로 여기면은 오산입니다. 내 속에 무엇을 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 표정과 말과 태도, 이 겉으로 다 드러나요. 이 속사람의 싸움과 이 바깥 세상의 삶이요, 둘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 속사람에 대해서 제어하라고 얘기하면서도요, 그 바로 일단 바로 밖에 얘기를 합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그 안에 얘기가 좀 정리가 되면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한 가지를 보십시오. 너희 선한 일을 보고라고 돼 있죠. 이 보고라는 게 그냥 슬쩍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감독관처럼 가까이 가서 아주 오랫동안 아주 끈질기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보여지는 자의 자리에 있어요. 숨겨진 자락가 아니라, 숨겨진 보물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든 보여지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요, 세상은요 우리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같은 과 사람이라든지 같은 팀 동료가 어느 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니?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요, 그 사람 머릿속에는요 카메라 한 대가 쫙 켜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보자. 그리고 그 카메라가 끌까요, 안 끌까요? 절대로 안 끕니다. 그래서 우리 좀 잘못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래 이러잖아요. 여러분의 진짜 신앙은요, 교회 안에서 찬양 부를 때 드러나지 않아요. SNS에서 어떤 말씀을 캡처해서 올리느냐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척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별과제에서 묻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태도에서, 카페 알바하다가 진상 손님을 만났을 때 그 표정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통째로 평가받게 돼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보여지는 자였죠. 근데 그게 곱게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늘 살펴봤잖아요. 사회에서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상한 무리라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억울한 소리를 들으며 살았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억울한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억울하면 따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행실을 선하게 지키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충격적인 약속을 또 덧붙이는데 12절 끝에 보시면요, 지금 우리를 욕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오시는 날이 무엇이에요? 단지 언젠가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는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매듭지으려고 하는 그 다시 오시는 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강의실에서 묵묵히 찍어두는 그 선명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가 그날 하나님 앞에서 열매로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그 행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 하루에 하나의 그 행동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날이 오기 전에도 이런 일들은 사실 종종 일어납니다. 처음에 아까 물어봤잖아요. 너 교회 왜 다녀?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진지하게 묻는 사람보다는 비꼬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 태도와 행동들이 우리 거룩하게 구별된 거 배웠잖아요. 세상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씩 1%를 걸어갈 때 그 사람이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기하겠죠. 야,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뭔가 있다. 찐이다. 더 좋은 건 나도 한번 가볼까?
쟤는 진짜 뭔가 다른데? 그런 인정받을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리고 있는 이 나그네의 첫걸음이 이게 바로 이 말입니다. 누구나 다 같은 자리에 있지만 다르게 사는 것.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알바하고 똑같이 친구를 만나도 한 가지가 다른 것. 여러분,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신분증은 바로 나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그 사람 앞에서 증명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한 행실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타나야 될까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지켜보는 그 카메라가 가장 오래, 가장 매섭게 켜져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지금 누르고 있는 사람. 특별히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즉 세상은 바로 거기서 우리의 신앙을 가장 유심하게 들여다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곧장 가장 현실적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데요. 바로 여러분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좀 쉽게 얘기할게요. 이 권위에, 우리를 찍어 누르는 그 권위의 자리에, 나를 누르는 자리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 때 이 베드로와 그 1세기 사람들을 누르고 있었던 왕이 누구였어요? 네로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결국 그 네로의 치하 안에서 베드로도 순교했지 않습니까? 근데 웃긴 건요, 베드로가 그 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에게 순종하라, 왕을 존대하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뭔 얘기하는 거지? 불의한 거열력에서도 굽심거려라는 그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요. 반전이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을 깨는 차원에서 우리 말씀 좀 같이 다 읽을게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인간의 모든 제도라고 하면은 뭔가 왕 그 틀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뜻이 인간의 모든 제도가 원문을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원래는 모든 인간 피조물이라고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시에 이 로마 황제는 자신을 인간이 아니라 사실 신이라고 말하면서 절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요, 이 황제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황제는 신이 아니다, 한낱 똑같은 인간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백이 이 베드로 입장에서 목숨을 건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논리는 이겁니다.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존중하라고 했고 인정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위대하고 어떤 명성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저 인간의 모든 죄, 주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사랑 여러분, 이걸 우리 자리로 좀 가져와 볼까요? 나에게 사사건건 틈을 잡는 팀장님,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우리 교수님, 우리를 뺄까요? 나를 무시하는, 그토록 무시하는 내 친구들, 선배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건요, 그 사람을 존경해서라기보다 뭐예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기 때문에 그냥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순종은요, 그냥 권력 앞에서 엎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봅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이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다 굽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같은 베드로가요,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제가 적어놨나요? 네, 같이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지금 선을 그어줘요. 무조건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이 순종의 기준이 뭐예요? 언제나 아까 얘기했던 주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 세상에 어쨌든 세워놓은 그 건의가 이 우상이랑 똑같아요. 그 건의가 하나님 위에 있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그 권위도 하나님 밑에 있어야 권위죠. 그 권위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 거기는 도리어 순종이 불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하는 순종은요, 힘이 없어서 굽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당당하는 그 순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당당함을 가진 사람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진리로 자유케 된 사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자유를 베드로는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 자유 좋다. 근데 뭐라고요? 그 자유로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 종이 노예를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자기 발로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눈치 보지 않는 당당한 자유인으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기꺼이 무릎을 꿇는 종으로 사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17절에 이것을 모든 걸 네 마디로 압축합니다. 보실까요? 넘겨주세요. 묻 사람을 공경하며, 그렇죠? 형제를 뭐예요?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왕에게는 지금 존대하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 무슨 용어를 썼어요? 두려워하라다. 이게 경외하다는 거거든요. 신에게만 표현된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진짜 무릎 꿇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왕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통치하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기준이 흐트러지는 순간요, 우리는 비굴한 순종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권위에는 예를 갖추되 결코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거룩한 나그네의 당당함. 쉽지는 않겠죠. 이걸 지금 우리 가슴에 심겨주는 거예요. 가장 못마땅한 그 사람 앞에서의 순종함은 여러분, 비굴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더 많잖아요, 사실. 회사 가보면 얼마나,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학교 가도 친구도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내 과제 뺏어가고, 같이 팀플 하자고 그랬는데 지는 쏙 빠지고 나 혼자 다 몰아주고. 나를 누르는 바로 그 사람 앞에서 오히려 우리는 더 넉넉한 마음,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좀 듣고 나면 우리 마음에 좀 아주 솔직한 질문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다 좋은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진짜 우리 삶 속에 됩니까? 내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나의 이 혈기와 싸우고,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억울한 상황을 참고 견디는 게, 사람이라면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난 못 참습니다. 내일 아침에 당장 그 사람을 봐야 되는데 너무 답답해서 힘듭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냥 버거운 명령만을 던져두지 않아요. 21절 보실까요? 오늘 21절이 이 모든 말씀의 심장과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자취라는 게 발자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 밤에 주님께서 흐릿하게 글씨 써놓은 그 한글 교본 기억나시죠? 그 의미인 거예요. 미리 그림을 그려놓으신 거죠. 그 이미지가 오늘은 뭐예요? 거친 눈밭이 되고 선명한 발자국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겨울에
아무도 밟지 않는 그 거친 눈밭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힘들잖아요. 푹푹 빠지고 사실 길도 어딘지 모르겠고 어떻게 가야 될지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먼저 그 눈길을 걸어갔다면 어떨까요? 그 길이 굉장히 편해질 겁니다. 그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서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야 될 길을 고민할 필요 없이 먼저 간 그 사람이 깊이 파놓은 그 발자국 위에서 내 발을 포개기만 하면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그 막막한 그 눈밭을 먼저 걸어가셨다는 표현이에요. 그 억울함의 눈밭을, 외로움의 눈밭을 한 발 한 발 디디면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빌라도 법정에 서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자들은 배신했죠. 거짓 증인들은 막 거짓말을 쏟아냅니다. 군중들은 그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이보다 더 큰 부당함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뭘 하셨습니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은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그 침묵은 무기력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진짜 재판관이 빌라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뒤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침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그 부당 앞에서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 그분은 이 억울함과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어요. 무덤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사실 없겠죠.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려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당함을 보복으로 갚는 대신에 무덤 너머에서 기다리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남겨진, 이미 그려진 발자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끝까지 이 변호하려는 입술을 좀 잠시 닫고, 이게 성질이 좀 급하신 분들은 바로 누르면 나라라게 되잖아요.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순간에 사실 되게 사소한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주님의 발자국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또 정신승리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냥 어떤 가상의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24절 보실까요?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래 부담해야 될 걸 주님께서 부담하셨다고요. 우리가 맞아야 될 매를 주님께서 먼저 맞으셨다고요. 지금까지 내 삶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그 죄책감을 왜 나 혼자 감당할 수는 없었는지를 몰랐다면 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이미 대신 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억울함을 참으신 거는요, 그냥 모범을 보이기 위한 연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는 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발자국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먼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그냥 그 순간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발자국을 다 남겨놓으셨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발자국은 무덤으로 들어갔지만요, 무덤에서 끝나지 않아요. 사흘 만에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죠. 이 부활이잖아요. 무덤 밖으로 살아난 이 발자국을 찍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만 감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발자국을 다 찍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오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본향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 지금의 억울함이, 힘듦이 거기까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끝나면 그냥 다 풀어버리면 낫죠. 화도 내고 신고도 하고 싸우고, 영혼까지 잇대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돌아왔습니다. 길 잃은 양 같은 우리가 이미 그 목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본향에는 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거친 눈밭을 나그네로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여권은 이미 발급받지만 입국 도장은요, 아직 찍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여권을 손에 쥐어준 목자가 이 눈밭을 건너는 우리 걸음 끝에 반드시 그 나라를 두셨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각자 나름의 거친 눈밭을 걸어갈 겁니다. 누군가가 끝까지 엇나가는 사람들, 관계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알바 점장님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 가족과의 관계에 그곳으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발자국이 이미 찍혀 있습니다. 나의 발자국을 밟아라. 너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먼저 그 발자국을 찍어 놓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면서 좀 거창한 결심 대신에 좀 구체적인 미션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장면 주실까요? 이번 한 주간에 나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한 사람을 좀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얄미운 동기가 될 수도 있겠고,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딱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발자국을 좀 한번 밟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억울할 때 변명하는 대신에 딱 3초간 침묵해 보십시오.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에게, 아니 내가 먼저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인사 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요, 지금 여러분들을 힐끗 보는 게 아니라, 아무 관심 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일상에, 여러분들의 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남기는 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내일 아침 여러분이 문을 열고 나서는 그 팍팍한 현실의 횡단보도에서 새겨질 겁니다. 이제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깨에 메어 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 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고,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그냥 저 마음 깊은 곳에 숨기지 마시고, 그 말씀을 좀 꺼내셔서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모든 관계, 모든 상황 속에서 너무 많은 거 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밟아놓으신 그 발걸음을 밟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곳 가운데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남은 학기에도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